안녕하세요. 벌송TV입니다. 여기는 영광집 교회이고요. 매일 드리는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제 주일 예배를 드리고 나서 목이 좀 아픈데 조용히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서, 목이 좀 아픕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말씀을 찬양하면서 하나님께 히브리서는 천천히 요즘에 공부를 하면서 나갈 거야 합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누구라고 밝히고 있지 않지만 바울이 썼다고도 합니다. 그래서 연단의 히브리서는 주후 70년 주 70년 예루살렘과 성전이 파괴되기 전에 기록된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죠. 히브리서. 그리고 주제는 히브리서 주제는 하나님의 은혜의 계시자와 중보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 위엄성과 충족성이라고 홀리 바이블입니다. 홀리 바이블. 주석 성경인데요. 홀리 바이블에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히브리서 1장부터 십자가도 선상에서 말씀을 풀면서 나아가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계시록과 천지창조, 하나님의 십자가도 선상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풀어지는가, 해석되는가 정확하게 하나님께 해석해 달라고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찬양하는데요. 1장에서 1절에서 3절 말씀을 찬양해 올리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 3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첫째 날 빛이 있으라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빛은 곧 무세시대의 회막의 동문으로 들어가는 어린 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빛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도는 내 안에 빛으로 오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힘 얻은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에 세우시고 영광의 광채시요 그 번째의 영상이시라. 그 번째의 영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
크신 예우편에 즐겁게 크신 예우편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히브리서 1장 1절부터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말씀하시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타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예수님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가?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히브리서 1장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분은 옛적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모양으로 말씀하셨다. 모든 선지자들이, 옛적의 선지자들이 예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메시아에 대해서 말씀했다. 그죠?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대로 세우시고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세계는 지어졌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씀하시고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도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본체 형상이라. 그렇죠? 그리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예수님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신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계신다. 그리고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그죠? 죄 사함을 하시고 또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하나님 크신 이의 우편에 앉아 계신다. 그러므로 살아가신 예수님은 바로 옛날부터 계속해서 선지자들이 말한 그 메시아이시고, 그 다음에 그가 바로 만유의 천지창조의 세계를 지으신 분이고 천지창조에 함께 하셨던 창조자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고 그 본체의 형상으로 나타나셨고, 그죠? 그리고 그는 죄를 정결하게 하시고 만물을 말씀으로 붙드신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다. 살아계신다. 그리고 그는 천사보다 훨씬 뛰어남은 그들보다 더욱 아름다운 이름을 기업으로 얻었다. 그렇죠? 그 아름다운 이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때 천사 중에 누구에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고 하셨나? 천사들은 아들이 아니죠. 부리는 자입니다. 하지만 우리 주님은 예수 아들이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맏아들을 이끌어 세상에 다시 들어오게 하실 때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자, 그분은 맏아들이라고 하십니다. 맏아들.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또 천사들에 관하여는 그는 그의 천사들을 바람으로 그의 사역자들을 불꽃으로 삼으셨다. 예수께서는 천사들을 바람으로 불꽃으로 삼으셨다는 거죠.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분법을 묘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주께 부어 주를 동료들보다 뛰어나셨다. 즐거움의 기름을 부어.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다. 그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의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땅의 기초와 하늘을 지으신 분이 바로 예수다. 그죠? 그것들을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들은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히 다. 자, 창조물들은 피조물들은 다 사라질 것이지만 우리 주님은 영존하시다. 영원히 계신다. 그죠? 이렇게 우리 주님을 계속해서 높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여 본체 형상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면 그러면 히브리서 1장은 뭐를 말하는가? 천지창조 첫째 날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고, 그 다음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그 다음에 본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바로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분은 왜 이 땅에 오셨는가? 예수님의 이름은 바로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라는 이름은 자기 백성을 자기 죄에서 구원할 자. 그리고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 백성을 자기의 구원할 자로 오셔가지고 그가 어떻게 구원의 방식은 무엇인가? 힘과 능력으로 구원의 방식은 바로 십자가였습니다. 그가 죽으심으로 그와 연합된 자들은 모두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죽으심을 번제 당함을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죠? 레이기의 분야 그러면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향기로운 냄새다. 그렇습니다. 아무나 향기로운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그래서 우리가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우리의 죽음이 향기로운 냄새가 되려면 어떻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도말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다.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과 함께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이 향기로운 냄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번제와 요즘에 레이기를 보는데요. 번제, 소제 모두 다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번제도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고 소제도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화목제도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십니다. 그것을 화제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번제와 소제.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돼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자기 자아가 죽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다. 향기로운 냄새라고 하신다. 기뻐하신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말씀하셨는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아직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죠. 언젠가는 예수님이 오신다고, 메시아가 오신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신 그분이 바로 메시아였다. 그리스도였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은 부활 성천에 있다. 그들이 모두 흰옷을 입은 사람들이다.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은 우리 십자가도 선상에서 해석을 뭐냐 그러면 빛이 있으라 천지창조 첫째나 빛이 있으라 하신 그 빛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정확하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 1장 계시록 2장 1절 7절 말씀에 에베소 교회에 나타난 예수님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본체의 형상이라는 그분이 바로 누구다? 천지창조 첫째나 빛이 있으라는 그 빛이다. 요한복음 1장에 나오냐 그러면 그 빛이 곧 말씀이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예수다. 이렇게 또 하죠. 근데 히브리서 1장에는 예수님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나님의 영광이고 광채다. 본체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 금초태살을 거리시니 이가 바로 예수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만날 예수는 누구다? 어떤 예수입니까?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근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예수를 만나는 것이 우리가 그분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된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지 산다. 누가 삽니까?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입니다. 우리 육체는 떡으로만 살잖아요. 그냥 물질적인 떡으로 살아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했어요.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데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다. 예수님의 입으로 나온 하나님이 예수잖아요. 그죠? 예수는 하나님이야. 그렇군요. 오, 감사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 갑자기 말씀하셔가지고 끊어졌어요.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으로 그렇죠? 예수님은 바로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마음을 붙드시며 죄를 정의로 하는 일을 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에베소 2장 1절 7절 말씀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를 거니시는 일을 만나야지 말이 우리가 그걸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워 먹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진짜 있어야 될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진우 씨도 예수님을 만나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유진우 씨도 반갑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로 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2장에 있는 우리가 흘러다내려, 자 2장 1절 3절까지 찬양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우리는 들은 것에 더하여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떠내가지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천지 창조되는 만유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군부시 시대 회막 그 번제단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주셨습니다. 우리가 흘러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십자가 들은 나의 옛사람을 그리스도 죽음에 참여하게 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대하여 더욱 유념함으로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복음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 같은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복음을 비하리요. 그 복음을 비하리요. 어찌 그 복음을 비하리요. 그려놓을 비하리요. 아멘.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의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부흥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과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자, 두 번째는 히브리서 2장에 보냐 그러면 구원의 창시자는 누구인가? 하나님이 우리가 말하는 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에게 복종하게 하심이 아니니라. 그러나 누구인가? 어디에서 증언하여 이르되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면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정주로 관을 씌우시며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시편으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물을 그 발 아래에 복종하셨느니라 하였으니 만물로 그에게 복종하셨은즉 복종하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어야 하겠으나
지금 우리가 만물이 아직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을 보지 못하고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거느시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이 장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떠나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이것은 무엇입니까?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다.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그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리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자,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그죠? 이 존귀와 간을 쓰신 예수를 보니 죽음의 고난을 받음으로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입니다. 9절에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시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므로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셨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광의 관, 생명의 관을 쓰셨다는.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가 생명의 관을 쓰셨다. 그죠? 영광의 관을 쓰셨다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게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여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도다. 그렇죠?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내가 주를 교회 중에서 찬송하리라 하셨으며 내가 그를 의지하리라 하시고 또 다시 볼지어다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다 하셨으니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들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며. 자, 그가 인간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군 마귀를 멸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또 죽기를 무서움으로 한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자, 모든 사람들을 해방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예수께서 육신을 가지고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그 육신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그죠?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음으로 인해서 자기의 육신에 그죠?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다 데리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렇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육신으로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인가? 히브리서 기자 이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통하여 십자가에서 죽음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멸하기 위해 오셨고요. 그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붙들어 주려 하시고 그 다음에 그 백성의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렇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으니 시험 받은 자를 능히 도울 수 있다. 예수께서 혈과 육으로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에 고난 받은 자들을 능히 도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리스도 십자가에 대해서, 그리스도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2장은 천지창조 둘째 날 나니오로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기 위해서, 그죠? 응하기 위해서 예수께서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창조 둘째 날 나니오라는 그 말씀을, 그죠? 나뉘어라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예수님이 혈과 육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어떻게 나누었는가? 그가 죽으심으로 그 육체에 뭘 주겠다? 믿는 자들의 옛사람과 그 다음에 사탄 마귀와 그 다음에 세상을 멸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 자들은 뭐 누가 멸해진다? 세상과 옛사람과 사탄이 멸해진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대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그렇죠. 그래서 정확하게 히브리서 2장에는 예수께서 십자가 죽으신 무엇인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명령, 천지창조 둘째를 나뉘어라 하시는 그 명령을 응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니까 옛사람이 거하면 세상에 거하냐 그러면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리스도 십자가에 우리가 참여하지 아니하면 우리 모두는 어떻게 된다? 둘째 삶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들어간다는 것은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통과하지 않는 모든 사람들 둘째 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응?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혈과 육으로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솔직히 말하면 죽으러 오셨다는 거죠. 죽고 나서 부활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 십자가를 믿는 자들마다 그의 영이 살아서 부활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장 8에서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이요 마지막이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이분이 예수죠. 이를 만나서 죽도록 충성하면 어떻게 되냐? 생명의 관을 받고 둘째 사망의 예를 받지 않게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자기를 부인하게 되는 사람들마다 생명의 관을 받는다. 그죠? 예수님도 있잖아요. 영광의 관을 받으셨거든요. 그의 죽음의 권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자들마다 그 관을, 생명의 관을, 영광의 관을 같이 쓴다는 것입니다. 그죠? 영광의 관은 그것이 바로 서머나 교회에 나타난 예수를 만나는 사람들은 영광의 관, 생명의 관을 쓴다, 그 말입니다. 히브리서 2장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3장을 찬양하겠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죄를 맡은 아들이다.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집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한 것들이라. 물마다 지고 내가 이랬으니 만물을 지으시니 하나님이시라. 집마다 지었지며 이랬으니 만물을 지으시는 하나님이시라. 천지창조 실존을 우주 들어가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세시대 회막한 일대문에서 이루어졌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배에 맡은 나대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십자가는 나를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하게 하여 시작할 때의 확신한 구원을 끝까지 굳게 잡고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살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 진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짐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멈추지는 잡을 것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잡을 것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자,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사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야, 그의 집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의 집은, 그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집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집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영광의 집이죠. 그렇습니다. 자, 이 말씀 무엇입니까? 그의 집이다. 우리가 그의 집이라는 것은 나는 이 몸은 그리스도가 거하시는 성전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거하는 성전이 된다. 다시 한번 말하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죠? 그렇습니다.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 주시는, 그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집이라. 그의 집. 히브리서 3장 6절 말씀에 우리는 그의 집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그의 집은 무엇입니까? 그의 집은, 그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의 집은 무엇입니까? 영광의 집,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다. 자, 계시록 21장에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나오잖아요. 그게 그의 집입니다. 그녀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는 누구다?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광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령이 이루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언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다.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다. 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미혹되어서 하나님의 길을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죠? 내가 너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한 사람들은, 그죠? 미혹된 사람들은,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어디로 들어가지 못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죠.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콩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조심할 거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곤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주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해라. 그죠? 저 유혹, 마음의 유혹을 벗어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의 집. 자, 우리는 그의 집인데 그의 집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계셔야지 그의 집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께서 내 마음에 계시는데 내 마음에 다른 것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미혹당하지 말아라. 죄의 유혹에서 완고하게 되지 말아라. 이런 말.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하는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 여기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다는 뭐예요?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말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히브리서 3장 13절에 14절에 말합니다. 자, 어떤 자가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하는 자인가? 죄의 유혹을 받아서 마음의 죄의 유혹을 받아 미끄러지는 자가 그죠?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자가 아니라, 그죠? 자, 마음이 미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마음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날마다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며, 그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리라. 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에 참여한다. 그리스도의 부활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오직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게 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그래서 심령이 온유한 자는 뭐다? 배부를 것. 심령이 온유한 자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이 완고하지 아니하고 온유한 자는 하나님, 예수님을 기업으로 받는다고 하십니다. 천국을 기업으로 받는다. 그래서 히브리서 3장 뭘 말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을 무엇인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것은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의 집이 되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라. 그래, 그리스도 벌에 참여한다. 그리스도 벌에 참여한다는 그의 집이 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벌에 참여한다는 그의 집이 되면 내가 그의 집이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 내 영과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야지 그의 집이 되는 거죠. 내가.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그의 집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그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아무도 들어있지 못하게 하고 그리스도만 영접해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 뒤로 물러나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모시고 있어야 되는데 예수님 말고 다른 모든 것들이 있더라. 예수님 아닌 누구를 의지하더라? 강아지를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아내를 의지하고 집착하고 이런 사람들은 어디에 들어가지 못한다?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거야. 자녀를 의지하고 남편을 의지하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홀로 서야 되는 거예요. 홀로 서서 누구만 의지해야 된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 내 마음에 예수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어떻게 된다? 그의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는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하는 것은 바로 그의 집이 되는 것인데 그의 집은 뭡니까? 그의 집이 되기 위해서는 누구를 받아들여야 된다? 말씀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근데 그 말씀이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진 이다. 말씀은요, 좌우의 날선 검입니다. 그래서 검을 주러 온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검을 주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불의한 것들, 내 마음 안에 있는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다 제거해버립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 안에 오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을 다 제거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내 안에 있는 옛사람과 세상과 사탄을 모두 제거하시고 내 영혼을 구원해내서 천국으로 보내기 위해 오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제가 많은 사람들을 이제 정말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양심이 정직합니다. 정직한 영이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누구한테 정직합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정직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해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서서 아주 정직하게 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요, 정말 예수를 만나면 내 안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들이 다 드러나거든. 그러니까 정직 안 하면 안 돼요. 정직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를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정직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화칠한 무덤입니다. 그래서 결정적인 순간에는 그 안에 있는 것들이 튀어나옵니다. 예수님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자아가 튀어나오는 거죠. 부정직한, 불의한, 그죠? 불의하고 부정직하고 더러운 자아가 푹푹 튀어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지금 날마다 연단받은 자들은,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연단받은 자들은 자아가 십자가에 죽었기 때문에 누가 튀어나갑니까? 예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날카로운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여러분. 그죠? 그게 다릅니다. 그의 집이 된다는 것은 바로 좌우의 낯선 검을 가진 이를 만나는 것이며 만나고 그 다음에 그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낯선 검을 가진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이 튀어나갑니다. 날마다 말씀을, 근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계속 말씀을 주신다는 거예요. 만나를 주시고, 그 다음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은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셔서 그와 연합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날마다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리고 그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히브리서 4장에는 12, 14절 말씀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3장은 부활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와 참여한다는 거죠. 그리스도 말에 참여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집이 되는 거라고 말했습니다. 정확하게 지금 십자가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4장은 뭐를 말하는가? 그러면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리스도의 말씀에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성소 촛대와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성소의 촛대에 참여하는 건 뭘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4장 12, 14절 말씀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화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으리 없고 우리의 삶을 바르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까지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대 사정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군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천지 창조 내천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곧 모세 시대의 성소 촛대에서 이루어졌으며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심으로 이루셨습니다.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심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십자가 되는 나를 그리스도 승천에 정하게 하여 진리 안에서 자유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사를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근대 자성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곳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굳게 잡을지어다. 하나님의 살아오심. 자, 그런 히브리서 4장은 뭐를 말하는가?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한 아니다. 이거네. 죄송합니다. 자, 히브리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이렇게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주님과 연합이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게 되면요, 말씀이 정확하게 내 마음 안에 적용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된다는 것은 뭡니까?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걸 다 드러나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요, 이제는 자기 안에 있는 것이 뭔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지 않을 수는 없어요. 회개를 해야 돼요. 왜? 드러나니까. 하나님이 다 들춰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를 회개시킵니다. 그죠? 날마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를 만난 후부터 무슨 이상한 일이 생긴 거야. 괴로워, 고통스러워. 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날마다 말씀하시는 거야. 그래가지고 날마다 나를 드러내시니까. 그러면서 우리를 어떻게든 정결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그냥 보혈의 피로 덮기만 한다. 보혈의 피로 덮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그죠? 덮어. 응? 그렇지만 하나님은 보혈의 피로 덮어준 게 아니라
보혈의 피는 보혈의 피는 살아계신 그 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어떻게 나타나니까 말씀으로 나타납니다. 그렇죠? 말씀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내 안에 있는 것들을 드러내서 내가 자백하고 통회하고 회개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이제 그게 정결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할까? 자범죄를 계속 똑같은 죄를 계속 지을까? 왜냐 그러면 그것을 회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 서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고 내가 지은 죄를 또 그 아들이 지고 아들이 지은 죄를 또 그 손자가 계속해서 반복하는 거야. 왜 그러냐가 내에 대해서 그 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우리 자녀들에게 그 죄가 넘어가지 않게 해달라고, 손녀들한테는 그런 죄가 나에서 끊어달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거를 자복하지 않기 때문에 내 같은 그 죄를 계속 반복하는 거야. 그죠? 우리 엄마가 지었던 죄 나도 짓고 내가 지었던 죄를 또 계속 제가 어떤 다른 사람들 계속 넘어가는 거야. 왜 그런가? 내가 그 죄를 자복하면 또 회개해서 내 대해서 딱 끌어버리잖아요. 그러면 내 딸들은 그런 죄를 짓지 않아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끊어지면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 죄에서는 우리 딸들한테는 그 죄가 넘어가지 않기 때문에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잘못 전해져 있습니다. 그냥 보혈의 피만 의지하면 된다. 맞아요. 보혈의 피는 의지해야 돼. 보혈의 피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에 대해서 말하지 않으면요, 보혈만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보혈과 십자가를 두 개 다 동시에 총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죠? 십자가에서 자기 죄를 자복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보혈의 피를 아무리 덮었어도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유다가 그랬잖아요. 유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그런데 그가 회개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결말이 안 좋잖아. 그런데 누구죠? 베드로는 예수를 만났어요. 보혈의 피를 만나서. 보혈의 피를 만난다는 것은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가 회개를 하니까 십자가에서 돌이키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는 천대까지 은혜를 받잖아요. 지금도 베드로를 흠모하잖아요. 근데 유다를 누가 흠모합니까? 가룟 유다 흠모하지는 않아요. 왜? 보혈의 피를 만났지만 그것을 내가 말씀으로 적용하지 않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말씀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나는 용감, 용기가 있어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 그렇죠? 아프더라도 정직해야지. 자기 죄를 고백해야지. 어떻게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고백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버지께 고백해야 돼. 아버지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요 며칠 사이에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했더니 다들 나는 죄 없다. 나는 죄 없다. 그리고 자기를 합리화하고 있었으면 합리화. 그러면서 자기가 지금 잘하고 있다고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잘한다는 건 뭘까요? 하나님 보시기에 잘하는 게,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잘해야 되잖아.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기서 착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단추를 잘 끼워야 되는데 첫 번째 단추보다 잘 못 끼우면 어떻게 됩니까? 풀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풀지를 않고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이렇게 옷을 다 입었다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내고 있는 거야. 그거 똑같은, 영적으로 보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가 첫 번째 단추를 잘못 끼운 거예요. 그리고 한해 내려 끼웠어. 그래가지고 무스꽝스러워. 그러면서 나는 다 잘했다. 나는 괜찮아. 이렇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다시 옷을 다 벗어야 돼. 그리고 다시 단추를 처음부터 다시 잘 껴야지. 그게 바로 회개입니다. 누군가가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고 집에 오냐면 개판입니다. 집에 오면 아내를 사랑하지 못해요. 남편을 내칩니다. 그러면서 밖에서는 엄청나게 잘합니다. 선하고 착하고 모든 사람들이 그를 선하고 착하고 아름답다고 말해요. 하지만 집에 오냐 그러면 개판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첫 단추를 잘못 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것부터 해야지. 왜 그거는 안 하고 왜 밖에서만 회칠한 무덤처럼 다니냐 이거지. 우리 하나님 그것까지 다 본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봅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회복해라.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왜 첫사랑, 옛날에는 내가 은혜를 받았는데, 내가는 정말 옛날에는 내가, 옛날 꽃날에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고 성령 충만했고 뭐 하늘의 별도 다 땄다 이렇게 말하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 있을까? 왜 그렇습니까? 첫 단추를 잘못 꼈기 때문이에요. 다시 돌아가서 그 첫 단추를 어디서 떨어졌는가 알아야 되지. 그죠? 어디서 내가 떨어졌을까? 그럼 곰곰이 생각해봐서 그 떨어진 데 가서 단추를 다시 모든 것을 풀고 단추를 다시 켜야 돼. 그것이 바로 다시 주님을 영접하고 떨어졌으면 다시 주님을 영접해야 돼요. 지금 내가 너무너무 힘들어, 아파, 고통스러워. 그런데 자기가 여기까지 왔어. 그죠? 높은 데까지 왔어. 그런데 다시 다시 한번 쫙 밑에 가서 예수를 영접하고 십자가에 서고 이걸 하기 싫어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 다시 해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내가 떨어진 곳에서 다시 십자가에 서서 그것을 죄를 자복하고 통일 회개하고 그 다음에 주님과 다시 연합을 하고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존심 상하고 자존심 상하더라도 좀 창피하더라도 솔직하게 왜 우리 주님한테는 창피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어차피 나는 먼지요. 그분은 창조주인데 그리고 그분은 내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죠? 우리 주님 앞에 가서는 아무것도 창피할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럼 자존심 부리지 않고 가서 어떤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권면할 때 그 말을 듣는 것이 가장 빠릅니다.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계. 그래서 이제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면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승전에 참여하면 그리스도 승전에 참여하는 것은 뭐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는 이는 누구든지 순종하지 않냐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적용되는 것은 12장에 있습니다. 4장 12절. 히브리서 4장 12, 1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적용됩니다. 내 안에 오셔가지고 적용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있습니다. 촛대에 해당이 됩니다. 촛대가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은 두아디라 교회에 나타난 그러므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한다는 것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일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하는 건데 그 눈이 불꽃 같은 주님의 말씀이 내 심정을 찌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죠? 눈이 불꽃 같아요. 찔린 눈으로 나를 보시는 거야. 그죠? 그러므로 말씀으로 날마다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그죠? 말씀과 복음으로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가르치는 것입니다. 가르쳐줘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으면요 새벽별을 그 철장이 내 안에 오셨기 때문에 나를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내가 말씀으로 다스림 받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말씀으로 내가 다스림 받는 기간입니다. 제가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은 말씀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내 영혼을 주관하고 내 정신을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듣고 나는 돌이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용 회개하고. 자, 수술 받는 것입니다. 수술 받아요. 살아있고 그죠? 건보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는데 말씀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이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이것이 연단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가지고 나를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있는 대죄세상을 우리의 연약함을 정정하지 못하실 거 아니요 모든 일을 우리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 우리 죄는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하고 은혜의 보호자 앞에 자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은혜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내 말을 하냐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고쳐주십니다. 불꽃 같은 눈과 복음을 가진 주님께 딱 들어가기만 하면요 어떻게 됩니까? 나를 고쳐주셔요. 고침받는 수 있어. 근데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는 거죠.
그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나를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말 비진리로 내가 고통받고 있을 때 진리가 딱 오냐고 하면 비진리가 떨어져 나갑니다. 그죠? 진리가 아닌 것들이 나를 억압하고 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진리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새롭게 변화되게 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가스라이팅 당하고 있을 때, 그죠? 어떤 것에 가스라이팅 당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무너져 있었습니다. 내 영혼이, 내 정신이, 내 마음이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완전히 눌려 있었어요. 그런데 진리신 내 안에 오셔가지고 그거에서 자유케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앞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말씀 앞에 들어가지 우리는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5장까지 하겠습니다. 그들을 지갑으로 사용함으로. 자, 히브리서 5장까지 하겠습니다. 5장 12, 14절 말씀.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좁보야 대하여 누구에게서 어루짐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되었도다. 충만하러 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모시시대 성서 떡상에 올려진 진설형들로 표현되고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성도들에게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 음식은 정성을 더할 것이니 그분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인도하는 산업을 분별하는 자들입니다. 신적으로 나를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여 단단한 음식을 먹게 하며 지각을 사용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여 이기는 자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은 무엇인가? 5장에는 성령 충만한 자들에 대해서 말합니다. 4장에는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말씀을 적용한다고 그랬잖아요.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 말씀을 적용한다. 그죠? 생명의 성령 법 안에 있게 된다. 그죠?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승천에 참여하는 자들은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같은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배웁니다. 그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말씀을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배우게 되면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납니까? 자, 5장에 있습니다. 어떤 능력이 나타나는가? 그죠?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요.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죠? 자, 12장 14절 말씀이네요. 그죠? 자,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에 청구되어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을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그죠? 자,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한 자. 선악을 분별할 줄 아는 자들이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죠? 많은 사람들이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처럼 아직도 젖을 먹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젖을 먹습니다. 그럼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늪에 빠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단단한 음식을 먹는 자들은 선악을 분별하기 때문에 연단을 받은 자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밖에 없죠. 왜냐? 연단 받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말씀을 먹고 계속 연단을 받으면요, 선악을 분별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 선이지 무엇이 악인지 분별해서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성령의 능력으로 악은 모양으로 버리게 돼요.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도 선상에서는요, 선악을 분별해서 버리는 것입니다. 악은 버리고 선을 취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누가 취합니까?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가지고 선은 취하고 악은 버리게 하시기 때문에 악을 버릴 때 어떻게 됩니까? 아프고 고통스러워요. 그 악이 나거든요. 자아거든요. 그 악이 바로 세상이요, 자아요, 옛사람이에요. 근데 그 악을 버리는 순간이 고통이에요. 하지만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선을 계속 취하게 본역을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을 계속 취한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어다.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성령 충만한 것은 뒤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대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율법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이다. 생명 성령법으로 들어가는 거다. 안식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다시 그리스도를 만났는데도 십자가를 아는데도 성령 하나님을 못 봤는데도 뒤로 넘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율법의 촉으로 다시 돌아가 버립니다. 율법의 촉으로 돌아가서 계속 말씀을 배웁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배우나 능력은 없어지죠. 왜? 율법으로 촉으로 돌아가기, 젖을 먹어야 되기 때문이죠. 그렇죠? 선악을 분별하지 못하고 자꾸 돼지가 넘어집니다. 늪에 빠집니다. 그렇죠? 그러면 단단한 음식을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은 단단한 음식을 받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뒤로 넘어가지 않고 성령 안에서 권능으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다섯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선악을 분별할 수 있다. 하나님의 일곱 눈과 일곱 뼈를 가진 이를 만나서 어떻게 됩니까? 흰옷을 입게 된다는 것입니다. 흰옷은 무엇입니까? 세마포옷을 입게 되는 거죠. 이제는 세마포옷을 입고 악은 모양으로 버리고 내 안에서 이제 자동적으로 버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게 돼요. 왜냐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 버리시게 하시기 때문이죠. 교훈의 털을 다시 막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완전한 대로 무엇인가? 예수 안으로 나아가라는 것이죠. 다시 율법 아래 나가지 말고 다시 십자가 길을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의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무서운 말이죠. 자,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하다 했다. 땅이 그 위에 한 번 빛을 받고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 다시는 안 된다 이거죠. 옛사람이 거하는 것은 안 된다는 거예요. 옛사람은 이제 십자가 못 박아야 된다.
거듭나서 주님과 함께 계속 가야 돼. 안 그러면 어떻게 된다? 옛사람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 학문을 다시 잡고 있느냐? 젖을 먹고 있느냐? 이러는 것입니다. 십자가도를 했으면 계속 가야지. 그죠? 이제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하므로 지각을 사용한다. 그래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지각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각. 내 마음을 사용합니다. 감각을 사용하지 아니하고 지각을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로 산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오늘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십자가도를 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우리는 십자가도를 알고 정말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 무엇일까 봤습니다. 십자가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어떤 분이 아까 와서 오늘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저녁도 행복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내일 찾아뵙겠습니다.